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두 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죠? 출석교회가 어디세요? 어디? 또 여기는 어디? 홍산. 예. 여러분이 다 속하여 있는 교회들이 다 있으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와 또 각 교회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이 계시면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하여도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는 여러분의 같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에 유무가 상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었던 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비록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배역함마저도 고치시는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역함마저도 고치시는 주. 그렇습니다. 여기 배역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썩 유쾌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배역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배반하고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약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배역이라는 것은 배신과 반역인데, 배약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약속을 배반했다, 약속을 어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은,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배신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었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남유다에서는요, 반역이 많았어요. 이 반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반역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돌이킬 반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스른다. 그러니까 어떤 잘 나가는 일을 역행한다 그러잖아요. 거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회적 질서를 거느리고 거슬러 돌이키는 행위가 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열왕기 시대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한반도 상황과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를 골라치면은 저 이스라엘과 똑같아.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제2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제2의 이스라엘로서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요 슬픈 얘기예요. 저 1907년도에 평양에 그 정말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 그 역사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잇대어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긍정의 역사도 있지만 성경의 역사서로 들여다볼 때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반역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북괴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을 많이 저지릅니까? 조변석계를 우습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75년 세월, 6.25 이후 75년 세월을 적국으로 우리와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누가 적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인 치고 북한 동포들과 적대시하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적대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원수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를 원수 삼는 족속들이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몇몇 정치적으로 간신배들, 아첨꾼들, 욕심쟁이들, 그 몇몇 사람들이 폭력적 정치를 휘두르면서 그게 저 북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의가 모아져서 이 땅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끄집어내리고 거짓말로 모략질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반역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들 가운데는 보면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의 음란과 행악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음란과 행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음란과 행악이 되지만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하는 세상 안에서 음란과 또 더러운 풍속과 거짓과 욕심과 그리고 약속 위반을 아주 우습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치 상황 중에 있었던 저 남쪽의 유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나라예요? 두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저를 보세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음란과 그리고 각종 행악을 일삼았는데 남유다에서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모반과 모략과 권세를 천탈하려고 하는 정치적 배반 행위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고 대표적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빨리 읽어봐 드릴게요. 2절에 보면 행음과 음란과 행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6절에도 행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 간음, 이혼, 반역, 행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이라는 말과 행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라고 그러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뭘 해요? 음란한 행위를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것이 동성애를 넘어가지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부가 된대요. 그걸 국가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부부가 되면 그것도 부부라고 해줘야 된다고 저 미국 사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정신나간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려고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그게 뭐예요? 반역이요. 반역. 그게 뭐예요? 그게 폐역이에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 같이 살자는 교묘한 말로 이 발달 21세기의 지구촌에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두드려 패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럼 우리 지구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달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린 뭐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찍은 사진이 여러 사람이 본 사진이 공개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밤에 하늘에 뜨는 환한 게 뭐예요? 달이죠. 달 저쪽에서 쪼매난 뭔가가 휙 날아와요. 이 달을 향해서 휙 날아오더니 빵 부딪혔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게 거대한 망원경으로 찍힌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조그마한 게 충돌해서 그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한번 괴멸케 하시면 이 지구가 순간 어떻게 될까요? 순간 괴멸이 될 수도 있는, 우리 할 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배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배신하고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혀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3장의 20절을 볼게요.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 핀다 그러면 보통 남자가 바람 많이 핍니까? 여자가 바람 많이 핍니까? 남자가 바람 많이 피는 게 보통이죠. 근데 여자가 바람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도 바람 필 수 있지요. 바람 피워보신 여자분 계세요? 회개하고 더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예요.
바람 피워본 남자분 계세요? 더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감추지 않냐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바람 피우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여자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황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것이 마치 여자가 하나님을, 남편을 등지고 간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패역한 일을 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나라의 모습과도 같다고요?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는요 난리가 났어요. 아시지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마 이 국제 행사가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 경주라는 곳에 있었던 행사 아시지요? 저 경주와 이쪽 부여는 어떤 곳입니까? 극과 극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역사 얘기하면 한참 더 얘기하니까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은 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일반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처했어요.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아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잇대어 볼 때 우리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랬었구나 읽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오늘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앞에 와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20년 이상 사실 분. 혹시 자신이 없으세요? 30년 이상 사실 분. 그러면 나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네.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언젠가 갑니다. 그렇죠? 우리 언젠가 가는데 우리 언젠가 가는 그날에 우리 육신은 그냥 이 땅에 그냥 머물고 말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자들은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만이다 그래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그만입니까? 우리 분명히 얘기해요.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다. 손들어 보세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손들어 보세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저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호려하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서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면대면에서 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 너는 누구냐?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옥문을 여는 행위로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 불못으로 갈 것인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하신 말씀대로 흙으로 고이 갈 것인가? 여러분 긴장 안 되십니까? 우리나라의 95%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였지. 기가 막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대한민국 95%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11월 첫 주일 이 좋은 날 일기도 참 좋지요. 이 좋은 날에 목사가 얼굴 붉혀가며 이런 얘기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로 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일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 뭐라 그랬는가? 돌아오라. 따라잡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성경 22절을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어찌하리라? 고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배역한 이스라엘아, 너 반역의 자식들 유다 백성들아, 너희 이스라엘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들아,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이 지옥불의 자식들아,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리라?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모두의 만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여기서 그만이면 참 좋겠으나 사노라니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욕심과 욕망과 욕정과 사악함과 더러운 마음들이 나도 깜짝 놀랄 만큼 나도 모르게 내 속을 움직이는 더러운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없으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한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다행이지만 있다고 할진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생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지나간 한 주를 살아왔고 지나간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2025년 11월 2일이 되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너 사랑하는 나무개야, 우리 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 사랑하는 성수야. 너 사랑하는 성수야. 너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칭하는 너 성수지만 너
나하고 약속 지켰어? 너 내 앞에서 행위 완전했어? 풀꽃 같은 눈으로 나에게 감찰하시는 눈으로 보실 때, 저는 저라 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이라 치고 저는 어떨까?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며 살아온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는, 원치 않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진 생각들, 좋지 못한 의지들,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에게 들어왔던 나를 돌아보면 숨이 막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개떡 같은 존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지요.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리라? 고치리라. 여러분, 새 것이 있으면요, 새 거 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지금 새 거거든요. 얼마 전에 새 걸로 이거 새 거 아니에요? 카바만 벗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눈에는 새 건데, 이게 새 것이 있어요. 새 거 쓰는 게 좋아요? 중고품 고쳐서 쓰는 게 좋아요? 중고품 고쳐서 쓰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새 거 쓰는 게 좋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마음 같으면 새 거 돈 들여서라도 새 거 쓰는 거 좋아하지 고쳐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고쳐서 쓰임받아 쓰일 수 있는 존재라면 그래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리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로 남은 여생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고침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시대를 조명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누구 앞으로요?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 믿는다 하였으나 예수 믿는다는 이름뿐, 문의뿐, 말뿐이었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세임받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